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모든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아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 저희들과 지난 한 주간 동행하여 주시고 선하고 의로운 길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한 성일 기쁨과 평안 중에 안식하며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갑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때 우리가 부르는 찬송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우리가 구하는 기도가 하늘 보좌에 상달되게 하시고 우리가 드리는 예물이 아벨의 제사처럼 하나님께 연락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이곳 가운데 충만히 임재하여 주셔서 모든 영광은 주님으로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찬송 31장을 함께 찬송합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면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감사와 참회의 기도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은밀한 허물과 죄를 고백하는 우리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36번, 시편 90편입니다.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독문 36번입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아멘. 다 자리에 앉아서 찬송 304장 함께 찬송합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여 명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을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머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로 비싸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예배를 위해서 유용원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6월 첫째 거룩한 주일을 주심 감사드립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로서 추우나 더우나 이 산천에서 평안과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고난과 고통을 마주할 때 항상 기도하라는 말씀을 떠올리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이제라도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 드림을 소홀히 하지 말게 하시고 항상 기도에 힘쓰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생활이 주일 성수에 우선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지역사회의 복음 전파에도 힘쓰는 영혼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저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성령이 역사하여서 목사님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씀을 깨닫고 가슴에 새겨질 수 있는 그런 영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6월 첫째 주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34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34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다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산 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서해까지의 유다 온 땅과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부올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위하여 애곡하는 기간이 끝나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곡하니라.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아멘.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표를 한번 외쳐볼까요? 생명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교회. 생명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교회. 아멘. 네, 이렇게 저희들을 이끌어가 주실 줄 믿습니다. 6월은 나라를 사랑하는 나라 사랑의 달입니다. 저 여러분 모두가 나라를 사랑하고 또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애국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가 가평 지역에 급속히 확산이 되어졌습니다. 일주일 동안 27명의 확진자가 나왔는데 노인 보호시설을 중심으로 그렇게 지금 확산이 됐습니다. 아마도 저희가 백신을 다 맞고 하시니까 그 한 달을 참으셨어야 되는데 너무 급하게 움직이셨던 것 같아요. 지금이 제가 보니까 저희 가평은 굉장한 고비인데 약간 지금 다 자리에 한 명씩만 꼭 해서 앉아주시고 또 손소독,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발열 체크 다 성실하게 잘 해주시고 개인 방역에 힘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일 예배, 수요 예배는 정해진 시간에 실시간으로 온라인 예배가 가능합니다. 점점 이제 온라인 예배 드리시고서 댓글을 달아주시는 성도님들이 들어가셔서 감사하고 온라인 예배 보시면은 짧게라도 댓글을 달아주시던가 카톡을 보내주시면은 심히 감사하겠습니다. 1기 전도 폭발 훈련 오늘 벌써 10일과 다음 주 12가 하면 종강이 되는데 10일가 오늘 이제 수업이 진행이 됩니다. 복음의 반대 의견 다루기 이제 교육을 하고요. 마지막까지 훈련생들이 훈련 잘 받고 또 전도도 많이 하고 전도할 수 있는 전도자들도 많이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 모두 하나님 앞에 찬양대가 되어서 이제 내가 살아도 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네. 하늘 영광 보여주며 날 오라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이제
떠나도 저 천국 가고 이제 내가 있어도 주 위에 있네. 우리 예수 찬송하며 나는 가겠네. 천군 천사 나팔 불며 마중 나오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할렐루야. 주 안에서 모두 젊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오늘 제가 코로나가 아무리 와도 이렇게 긴장해 본 적이 없는데 이번 주간은 굉장히 좀 긴장이 되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처음에는요, 사람들이 다 이제 위험하니까 조심을 합니다. 근데 이제 백신도 나오고 2차 접종까지 완료하고 이제 조금 이제 숨을 쉴 수 있으니까 본물 터지듯이 터지는데, 가평은요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그 어르신들을 중심으로 한 확산이 되면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저희 예배 드리는 것도 참 조심스럽고 하지만 그래도 기도를 많이 해주시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생명사계 속에 우리 가평 국민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도들을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로 한 사람도 불미스럽게 떠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여러분 기도를 좀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람은요 누구나 다 나이를 먹습니다. 부정할 수 없으시죠? 저도 이제 아침에 샤워하고 머리를 다 감은 다음에 드라이를 딱 해서 말리잖아요. 그러면은 흰머리가 많어. 다들 표정이 안 좋으신데요. 생각보다 이 흰머리가 하루하루 늘어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나도 나이가 드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하곤 합니다. 여기 어쩔 수 없죠. 다 나이가 들고 또 이제 생의 마지막으로 달려가는 것이 한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은 이제 모세의 마지막을 너무나 감동적으로 우리에게 그려주고 있습니다. 모세는 80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40년간 숨가쁘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모세는 평생에 곁에 2명의 신실한 동역자가 있었는데 형제 자매였습니다. 형 아론과 누이 미리암이 평생 모세의 곁을 지키면서 함께 동고동락했습니다. 그런데 약 1년 전에 누이 미리암이 먼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요, 자기 한 팔이 떨어져 나간 것처럼 그렇게 서운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웬걸요, 조금 있다가 형 아론도 하나님이 데려가셨어요. 그러니까 1년 사이에 함께 평생을 했던 누이와 형님을 하나님께서 하늘나라로 데려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이 땅에 모세만 남게 되었는데 모세도 하나님께로 갈 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한 가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살지 않습니다. 때가 되면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부르실 때 아멘 하면서 기쁨으로 주님 맞이할 수 있는, 달려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가장 가까운 시점이 언젠가 노년이에요. 노년. 우리가 이제 유아기가 있고요, 청년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장년기가 있고요, 이제 마지막 이제 인생의 사이클에 노년기가 있는데, 이 노년기는
생각보다 많은 삶의 도전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건강의 도전입니다. 건강의 도전. 나이가 들면은요, 다 한결같이 하는 말이 허리가 아프시답니다. 예, 저는 젊은 데도 좀 아플 때가 있어요. 다리가 아프시고요, 팔이 이렇게 안 올라가는데, 이게 안 올라. 이거 안 올라가는 게 50견. 이게 안 올라가고, 그리고 이제 눈도 점점 시력이 안 좋아서 잘 안 보여요. 그리고 귀도 잘 안 들리게 되고, 제일 좀 아쉬운 건 뭐냐면은 이제 자꾸 깜빡깜빡해요. 금방 들었는데도 그냥 까맣게 기억이 하나도 없어요. 그걸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그 학술적 용어로 노화라고 합니다. 노화. 모든 사람에게는 노화가 진행이 되고요. 이 노화가 진행됨에 따라서 우리는 이제 건강에 점점 자신이 없어지고 적신호가 켜지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도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사회적 도전입니다. 세상이요, 진짜 빨리 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할 때 생각하시면서, 우리 조옥순 집사님 잘할 때 생각하시면서, 지금 보시면 진짜 천지가 개벽하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에 막 그 우리 어르신들이 정목리에서 살았던 거 이야기하시면은요, 다 나무에다가, 우리 교회도 나무에다가 여기서 이제 나무 떼면서 이제 예배 보고, 박춘자 권사님은 저 뒤에 앉아서 예배 보는데 뱀이 들어왔대요. 엄마나 하면서 막 그 얘기를 하시는데, 여러분 지금 얼마나 깨끗해지고요. 교회에 CCTV도 생기고 예배가 실시간으로 생중계가 되고 있고, 지금 막 이런 걸 보면서 세상이 굉장히 빨리 변하고 있는데, 노인들은 그 세월의 변화를 이제 몸으로 부딪혀내야 되는 거예요. 뿐만입니까? 그전에는 다 자기 사회적 역할이 있었어요. 과장님도 있었고요, 계장님도 있었고요, 사장님도 있었고요, 선생님도 있었고요, 목사님도 있었는데, 이제는 이제 다 내려놓으면 뭐가 되죠? 어르신. 어르신으로 다 통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생각보다요, 사람이 자기가 하는 일에서 자기의 어떤 정체성을 굉장히 많이 찾아요. 그래서 자기가 하던 일을 내려놓는 그 순간 굉장히 허전합니다. 굉장히 허전해요. 그러니까 이게 사회적 도전이 되겠죠. 세 번째 도전은 뭐냐면 정서적 도전이 온답니다. 정서적 도전. 그게 뭐냐면은 쓸쓸해, 외로워. 왠지는 모르겠는데 누가 있어도 외롭고, 그냥 좀 마음이 허전하고, 조금 그래도 조금 이렇게 하면은 서운해요. 자꾸 서운해.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거 아십니까? 하여간 어르신들 가운데 이 외로움과 고독함 속에서 병들어 가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우울증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노인들 가운데.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우리 종목교회 다니시는 분들 가운데는 노인 우울증이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웃어보세요. 이따 내가 유머를 많이 해드릴 테니까. 우리 교회는 옛날부터 막 유머 잘 웃고. 여러분, 내가 마음이 기쁜 거는 신앙이 좋은 거예요. 우리는 신앙을 뭐 굉장히 특별하게 생각하는데, 아니 하나님 때문에 내 마음이 기뻐, 막 충만해. 근데 막 처지고 우울하고 슬프고 죽고 싶고, 그러면 여러분 그 신앙이 좋은 게 아니잖아요. 항상 힘이 뻗치기를 축복합니다. 어른들 이제 그거예요. 근데 노인이 될수록 정서적인 이런 도전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 도전이 뭐냐면 실존적 도전입니다. 이제는 정말 죽음 앞에 서야 돼요. 그리고 지나온 삶을 돌아보면서 나는 정말 잘 살았나? 나는 참 복된 인생이지. 날 잘 살았지. 이게 다 고백이 되어지면은 그걸 이제 신학적 용어, 또 학술적 용어로 자아 통합이라 그래요. 내 자아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에 대해서 모든 것들을 다 해석해내면서 감사와 충만과 이걸로 가는 게 이제 자아 통합이에요. 근데 불행하게도 자기가 살아보니까 정말 잘 살지 못했어. 너무 부끄러운 투성이고 인생을 망친 것 같아. 그럼 그때 느끼는 감정이 절망감이라고 하는 거예요. 에릭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노년에 맞는 심리적 위기를 자아통합과 절망감이라는 구도로 이제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 우리 신앙인에게는 정말 실존적 질문이 있죠. 오늘 밤이라도 이 세상을 떠나신다면 당신은 영생을 얻을 것을,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까? 이 질문 앞에 딱 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부인하고도 안 되고 남편하고도 안 되고 목사님하고도 안 돼. 나하고 하나님만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질문 앞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모세는 지금 생애의 마지막 순간, 마지막 실존적 도전 앞에 서 있습니다. 죽음이 이제 그의 목전에 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모압 평지에 있는 느보산으로 올라오라 하셨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그 느보산이라고 하는 큰 산맥이 있어요. 산맥. 그 산맥에 그 높은 봉우리가 하나 있었는데 그게 이제 비스가산, 비스가 봉우리예요. 모세가 이제 그 느보산에 올라서 그 비스가 산봉우리 꼭대기까지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갔는데 이제 딱 섰는데 앞을 쫙 보니까 지금 이제 요단 동편인데 요단 서편을 바라보니까 가나안 땅이 쫙 펼쳐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눈을 확 열어가지고 가나안 땅을 속속들이 들여다보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사람이요 아무리 눈이 좋아도 가시거리라는 게 있어요. 가시거리.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딱 봐서 눈으로 볼 수 있는 한계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에게 보여주시는 장면을 보시면 2절을 보세요. 1절 보면은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서해까지 유다 온 땅과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 소알까지 다 여러분 저를 보세요. 이게 뭐냐면은 갑자기 하나님께서 모세의 눈을 쫙 열어주시면서 그 땅을 속속들이 다 보게 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닙니까? 저는 이 장면이 너무너무나 묵상하면서 감동이 되어졌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여리고 땅을 이 가나안 땅을 속속들이 보여주시는가? 모세에게 주는 하나님의 마지막 선물이에요. 너는 그 땅에는 못 들어가. 여러분 모세가 그 땅에 못 들어가는 이유는 사실 여러 가지예요.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께 율법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모세는 율법과 선지자, 율법의 대표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가나안에 못 들어간다. 율법으로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 그거를 예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기까지밖에 허락을 안 하신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얼마나 수고했습니까? 얼마나 하나님께 신실했습니까? 얼마나 하나님께 충성했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이 모세에게 너는 못 가. 너는 다른 이 모든 이후의 모든 믿음의 사람들의 예표가 돼야 돼. 너는 못 가. 그 대신 내가 선물을 하나 줄게. 눈을 쫙 열어서 들어가 보지 못한 그 땅 마지막으로 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모세가 그 장면을 보면서 굉장히 황홀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모세는 그 땅을 마지막으로 쫙 본 다음에 탁 하고 벅 쓰러져서 이제 혼이 떠나서 하나님 나라로 갔어요. 하나님은 이 위대한 모세를 사람들이 숭배하게 될까봐 나중에 모세의 지팡이도 막 숭배하잖아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모세의 시체, 모세의 관, 모세의 뭐 흔적이 있으면 사람들이 막 그거 막 모세 교를 세웠을 거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의 무덤을 가려버리셨어요. 아무도 못 찾아. 지금까지도 아무도 못 찾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걸 엿볼 수 있는 장면이죠. 그리고 정말 오늘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될 말씀을 주시는데 그게 이제 7절이에요. 7절 말씀을 한번 띄워 주실래요? 7절. 네, 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모세가 120세 장수했습니다. 근데 죽을 때도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모세와 같이 그렇게 팔팔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주목할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모세가 오래 살았다 건강했다 그게 아니라 모세가요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꾸준히 영적으로 성장해 갔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오래 사는 거 중요하죠. 여러분 오래 사는 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말씀을 한번 볼게요. 그 앞에 말씀 오래 사는 건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우리 시편 128편 6절 한번 띄워주실래요? 시편 128편 6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자식의 자식을 보는 게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근데 여러분 자식의 자식을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오래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오래 살아야 될 거예요. 그래서 애를 뭐 10대에 시집 보내고 이러지 마시고 자식의 자식을 볼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이고
우리 잠언 3장 1절 2절 말씀도 같이 볼까요? 시작.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어떻게 하신대요? 장수하게 하신다고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 정목교회는 오래 사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장수하게 하신다.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이 세상이요 이제는 장수 사회가 됐어요. 장수 사회가.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노인의 인구 비율이 7% 이상이면은요, 7% 이제 그걸 고령화 사회라고 한다고 합니다. 7% 노인이 65세 이상이 7%면 고령화 사회. 그리고 14%가 넘어가면 고령 사회래요. 고령화, 고령. 이게 이렇게 표현이 다르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노인 인구가 20%가 넘어가요. 전체 인구의 20%가 넘어가면은 그거를 초고령화 사회라고 부른대요. 근데 우리나라가요 2000년에 이미 7.3%. 그러니까 고령화 사회가 됐어요. 2000년도에. 그리고 2017년이 됐을 때 노인 인구가 14.2%로 고령 사회가 됐답니다. 그런데 여러분 2025년 이제 앞으로 몇 년 안 남았죠. 2025년에는 우리나라의 65세 인구가 몇 명 정도 될 거였는지 아십니까? 드디어 1000만 명을 돌파해서요 초고령화 사회가 된대요. 일본이 고령 사회에서 초고령화 사회로 들어가는데 24년이 걸렸는데 우리나라는 일본보다 7년이 빠르답니다.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응? 그런데 여러분 이런 현상이 교회에도요 그대로 적용되고 있어요. 교회도요 20대 이하는요 계속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15% 계속 줄어요. 근데 50대 이상은 계속 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일 높은 게 80대는요 무려 증가율이 81%예요. 80대도 교인의 증가율이 81%예요. 그 말은 뭐냐면은 교회도 점점 연세가 드신 분들이 계속 많아진다는 거예요. 젊은이들은 줄어들고 있고 너무 안타까운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세상이 100세 사회가 됐고 교회도 100세 교회가 되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세상은요 100세 사회가 되니까 100세 사회에 맞는 시스템을 빨리 만들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보험도 몇 세까지 보장해 주죠? 100세까지 보장해 주잖아요. 100세 옛날에 그렇게 안 했어요. 근데 보험도 100세 상품이 나오고 이제 모든 것이 변해가는데 제가 한번 여러분과 저에게 그냥 질문을 한번 던져보는 거예요. 우리 신앙은요 100세까지 갈 수 있겠습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더라고요. 우리의 신앙이 100세까지 갈 수 있을까? 저 여기에 대한 굉장히 심각한 도전이 지금 교회 안에 있다고 봅니다. 나이가 들수록 신앙생활을 오래 하실수록 더 믿음이 더해지는가? 영성이 깊어지는가? 여기에 대해서 제가 퀘스천을 던지기 시작했어요. 제가 교육활동을 하면서 느낀 점은 뭐냐면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연세가 드실수록 신앙생활이 어려운 이유가 너무 많아요. 일단은요 연세가 드시면 교회 한번 오는 게 너무 힘들어요. 제가 젊었을 때는요 교회를 들락날락 하고 몇 번도 와서 기도도 하고 하는데 연세가 드시면은요 허리 아프시죠, 다리 아프시죠, 한번 몸이 일으켜서 교회 한번 오는 게 큰일이시더라고요. 뿐만입니까 성경을 보고 싶어도 이게 볼 수가 없어요. 눈이 침침해서 한 장을 보기 힘든 거예요. 제가 왔을 때 우리 김용수 목사님이 이순자 권사님 성경 필사본 주시고 박순영 장로님 성경 필사본 주셨어요. 그러니까 젊었을 때는 성경도 열심히 보고 쓰기도 할 수 있었는데 연세가 드시면은 힘들어요. 그리고 여러분 기도 생활도요 그거 힘듭니다. 연세가 들면은 힘들어요. 저희 어머니는 성경을 5번 6번 읽으시는 분이고 기도도 많이 하시는데 이번에 저희 집에 오셔서 한 달 동안 텔레비만 보다 가셨어요. 근데 뭘 보셨느냐? 프로레슬링만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야 엄마가 이상하다, 내가 이상하다. 근데 그 말은 뭐냐면은 연세가 드실수록요 영성이 오히려 더 깊어지고 더 이렇게 믿음이 강건해지고 이런 게 아니라 오히려 있던 믿음마저 잃어버릴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좀 심각한 도전 의식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연세가 드시면 이제 이런 마음이 들죠.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나 때는 안 그랬는데 이런 마음이 들면서 이게 지금 이렇게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이런 게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나 때는 안 그랬는데 하면 서운해하시고 이런 마음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또 주변에서 한 사람 한 사람 친구들이 세상을 떠나요. 소중한 사람들이 이렇게 떠나면서 거기에서 오는 두려움, 상실감,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요 굉장히 우리가 이 신앙생활하면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치매는 진짜 결정적인 한 방 아닙니까? 한경직 목사님도요 돌아가실 때 이제 다 잊어버리셔서 당신이 목사신 것도 잘 모르셨다는 거예요. 목사님으로 그렇게 추앙받고 존경을 받으셨음에도 치매가 오니까 답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저는요 사탄이 이 노인들을 굉장히 많이 현혹시키고 노인들을 굉장히 많이 공격하고 있다는 그런 문제의식을 갖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 노인들 보면 노인 문제가 얼마나 심각합니까? 그전에는 노인을 공경하는 문화가 우리 사회에 있었거든요. 근데 요즘에 노인들에게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노인충이래요. 벌레라는 거예요. 벌레. 그리고 막 이제 이 기성세대와 노인세대의 갈등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정치적으로도 다 대립하고 문화적으로도 대립하고 그리고 이제 노인을 학대하고 이런 일들이 너무 세상에 많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노인들이 정말로 영적으로 깨어나야 되겠다. 할렐루야. 영적으로 살아나야 되겠다. 할렐루야. 영적으로 강건해져야 되겠다. 할렐루야. 정말이에요. 우리 노년기의 영성이 더 필요해요. 정말이에요. 우리가 젊어서는 다 자기 살림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연세가 들수록 하나씩 다 내려놔야 되고 모든 걸 떠나보내야 되는데 진짜로 신앙이 필요할 때가 언제인가 생각해 보면 지금이 아니겠습니까? 60대 이후야말로 여러분 진짜 우리에게 하나님이 필요하고 신앙이 필요한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100세 시대에 맞추어서 저 여러분 모두가 100세 신앙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100세 신앙. 100세 신앙. 네. 여러분 모두 100세 신앙을 가지셔야 돼요. 100세 신앙. 저도 100세 신앙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 모세의 모습을 통해서 100세 신앙에 대해서 간략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첫째 100세 신앙은 나이를 의식하지 않는 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100세 신앙은 나이를 의식하지 않습니다. 대신 하나님을 의식합니다. 아멘.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은 꼭 끝날 때 되면은 나가시면서 한마디씩 하시는 어르신들이 있어요. 목사님 저 또 한 살 먹었어요 하면서 한 살 먹은 게 너무 아까우시다는 거예요. 나이만 먹는다 이런 표현 하시는 분들도 종종 계시고 또 이제 어르신들에게 제가 권면하면은요 권사님 이거 이렇게 하셔야 돼요. 이거 이렇게 하시면 좋아요. 목사님 이 나이에 무슨 그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야야야 내 나이가 어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나이에 무슨 여러분 그거 굉장히 조심스러운 말이에요. 그 말이 무슨 뜻이냐면은 나이에 자기를 맞추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절대로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가 육신적으로는 이게 분명히 쇠퇴예요. 그런데 정신적이고 영적인 성장에는요 한계가 없어요. 모세는요 몇 세에 부르심을 받았냐면 80세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적지 않은 나이입니다. 인생을 정리해야 되는 나이예요. 근데 하나님이 모세를 그때 불렀을 때요 모세가요 굉장히 미성숙했어요. 하나님 저 못해요. 저는 입이 뻣뻣해요. 할 만한 사람을 보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좀처럼 화를 내는 장면이 없는데 모세에게 화를 내셨어요. 야 이놈아 이 자식아 그냥 내가 하는 것이 하면서. 근데 여러분 모세가요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40년을 지내오면서요 세상에 모세보다 온유한 사람이 없고요 모세보다 능력 있는 사람이 없고요 모세보다 탁월한 사람이 없는데 오늘 말씀해 보면 모세와 같은 사람이 이후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 말이 뭐냐? 모세는요 80세부터 성장을 시작해가지고 120세까지 성장이 멈추지 않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그러실 수 있으세요. 왜 우리가 이제 자꾸 신앙이 쇠퇴하게 되는가? 자꾸 나이를 자기에게 맞추는 거예요. 이제는 뭐 이것도 내려놓고 그만하자. 이제는 뭐 이제 나 옛날에 많이 했으니까 그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노인이 이사를 갔어요. 이사를 갔는데 중학교 근처로 이사를 갔대요. 그러니까 중학교 근처로 되도록 가지 마세요. 처음 며칠은 굉장히 좋았대요. 애들도 볼 수 있고. 근데 어느 날부터인가 등치 큰 애들 몇 명이 와가지고 자기 집 앞에서
깡통차기 놀이를 하는 거예요. 야 하면서 깡통을 빵빵 하는데 이놈들이 10분 20분 차는 게 아니라 1시간씩 차는 거예요, 깡통을. 그리고 어떤 때는 막 저녁 때도 와서 막 차는 거예요. 막 담배 피고 막 깡통 차고 막 할아버지가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이제 조용히 나가가지고 애들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얘들아 너희들 여기 와서 매일 깡통을 찾으면 할아버지가 3,000원씩 줄게 그랬대요. 에? 애들이 완전히 땡 잡았죠. 그래서 너무 좋아가지고 신나게 깡통을 막 더 열심히 찾았어요. 3,000원씩. 일주일 동안 매일 애들한테 3,000원씩을 줬대요. 근데 그 다음 주에 애들이 왔는데 깡통을 열심히 찾는데 얘들아 할아버지가 요즘 그 주머니 사정이 좋지 않아가지고 반밖에 못 주겠다. 1,500원씩만 받으라면 1,500원씩을 줬더니 애들이 얼굴이 갑자기 새카맣게 변하면서 굉장히 실망을 하는 거예요. 그래도 뭐 1,500원이 어디냐면서 이제 1,500원을 받고 또 열심히 깡통을 막 찼어요. 세 번째 주가 되돌 때 할아버지가 나와가지고 얘들아 이제 어떻게 하지? 할아버지가 진짜로 돈이 없어서 200원밖에 없다. 200원씩만 받아야 되겠다 했더니 갑자기 한 놈이 할아버지 지금 그걸 말씀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저희 보고 200원 주고 지금 깡통을 차라고요? 저희는 다시 깡통을 차지 않을 거예요 하고도 가버렸대요. 그 뒤로 할아버지는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여러분 깊은 삶의 경륜, 지혜, 영성을 닮은 노인을 딱 보면요 저절로 머리가 숙여지는 거예요. 그런 분들을 노인이라 부르지 않고 뭐라 부르냐면 어르신이라고 부릅니다. 어르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다 어르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자격이 있으세요. 여러분은 모세처럼 살 수 있는 권리가 있으세요. 여러분은 모세보다 탁월할 수 있는 능력이 이미 있으세요. 근데 왜 그걸 못 써먹느냐? 써먹을 생각을 안 해. 아니 딱 일어나셔가지고 제발 일어나셔가지고 자 다리 펴져라 하면서 딱 펴는 거예요. 자 팔 펴져라 펴는 거. 정말 해보세요. 빨리 해보세요. 빨리 해보세요. 빨리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고개 막 돌리고 푸시업도 하시고 정말이에요. 난 못해. 왜 못해? 나가 못한다고 생각하니까 못하는 거예요. 배움도 마찬가지고 운동도 마찬가지고 도전도 마찬가지고 공부하는 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나이에 자기를 맞추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나이를 의식하는 게 아니라 오늘 말씀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거짓말인가요? 나 할 수 있어 하고서 오늘 또 힘차게 나가서 하는 거예요. 나가서 은퇴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라고요. 제발 그런 거 하시면 안 돼요. 나이에 자기를 맞추는 건 신앙이 아니에요. 그건 세상 사람들이 다 하는 거예요. 노인은 저절로 노인이 됩니다. 그러나 신앙은 그게 아니에요. 내가 나이가 먹었어도 하나님을 계속 의식하고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걸을 수 있어요 하면서 딱 일어나 걷는 거예요. 한 사람도 누워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어떻게 기도? 하나님 나 내 다리로 걸어서 교회 나가겠습니다. 내 눈으로 나 성경 보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셔야죠. 맨날 후퇴하고 뒤로 물러가가지고 나 나이 먹어서 못해 그러지 마시라는 거예요. 두 번째 백세 신앙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굳게 붙드는 게 백세 신앙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백세 신앙은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굳게 붙드는 것입니다. 예, 아까 저희가 말씀을 읽었는데 7절 말씀에 보면은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저를 보세요. 사람이 죽으면 다 죽음의 원인이 있습니다. 그걸 사인이라고 해요. 우리 지난번에 우리 윤희순 할머니 그 어르신 박별돈 어르신 돌아가셨을 때 제가 가가지고 그 어르신이 이제 숨이 넘어가셨는데 옷도 안 입혀놓고 그냥 이렇게 계시더라고요. 가가지고 제가 그 저고리랑 다 입혀드리고 이거 똑바로 해드리고 이거 덮어드리고 그랬어요. 저 그런 거 잘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근데 그 시신을 바로 못 옮겨요. 왜냐하면 경찰이 와야 돼요. 사인이 뭔가를 먼저 확인을 해야 돼요. 그래서 사인은 여러 가지가 있죠. 1번 사인, 모세의 사인 제가 설명드릴게요. 모세의 사인이 뭘까요? 1번 병사, 아파서 죽었어요. 예, 질병을 앓다가 병사. 2번 사고사, 느보산에 올라갔다가 다리를 헛디뎌서 떨어져 죽었어요. 2번 사고사. 3번
노안으로 인한 자연사, 그냥 연세가 드셔가지고 그냥 홀연히 돌아가셨어요. 자연사. 4번이 있습니다. 이제는 더 할 일이 없어서. 정답은? 빨리 대답해보세요. 정답은 4번이에요. 여러분, 모세는 더 살 수 있었어요. 눈이 쇠하지 아니하고 기력이 마르지 않았어요. 정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사람 죽을 사람의 상태입니까? 아니, 이제 곧 죽을 사람이 느보산에 올라가요? 그리고 비스가산 꼭대기에 서서 하늘을 바라다 봐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모세는요, 더 살 수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데려가신 거예요. 왜? 너가 할 일을 여기까지야. 너가 할 일 다 했으니까 이제 와라 해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도요, 여러분, 그냥 사라져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일들을 끝까지 감당함으로 살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가 살아야 될 이유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살아야 될. 내가 이전에는요, 왜 살았냐면은 자식 키우느라고 살았어요. 자식 키우느라고. 할 일이 있어서 살았어요. 빨리 꺼. 그랬는데 이제 살았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저는요, 이번에 저희 어머니를 모셨잖아요. 한 달 동안. 제가 우리 어머니를 보면서 느낀 게 두 가지예요. 첫째, 우리 어머니가 너무 많이 늙었다. 잘 듣지도 못하시고, 식사하면서 다 흘리시고, 보행기 의지해서 걸어 다니시고, 교회도 잘 못 오시는 우리 어머니 보면서 우리 어머니 너무 많이 늙었다. 너무 안 됐다. 그 마음이 들었고, 또 하나 느낀 마음이 뭔지 아십니까? 정말 죄송한 얘기지만 나는 어머니처럼 늙으면 절대 안 되겠다. 그거 되게 마음속에 다짐했어요. 저희 어머니는요, 우리 어머니의 삶을 지탱한 신념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 하나님이에요. 우리 어머니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이시거든요. 정말 분명한 그리스도인이세요. 저 어머니는 이제 하루에 잠을 한두 시간밖에 못 주무세요. 남편이 50도 안 돼 죽었는데 빚만 잔뜩 남겨놓고 갔으니까, 그리고 또 돈도 하나도 안 줬어요. 살 때도. 그러니까 아들만 셋을 키우고 살아야 되니까 여자가 혼자서 어떻게 살아요. 그래서 막 새벽 일찍 나가가지고 밤 늦게까지 잔업까지 해서 다 일하고서 집에 와서 밥하고 빨래하고 반찬 해놓고 새벽에 제일 일찍 교회 갑니다. 그래서 교회 가서 막 울면서 기도하다가 또 출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모들이 항상 뭐라 그랬냐면, 언니 제발 잠이나 좀 더 자고서 살라고 그랬을 정도였어요. 근데 어머니가 살아야 될 이유가 두 가지죠. 하나는 신앙이고 하나는 자식이었어요. 근데 자식을 다 키웠어. 다 잘 컸어요. 다 잘 컸어요. 자기 자리를 잘 잡아서 다 잘 살아요. 그러고 나서 저희 어머니는 무너지기 시작하셨어요. 왜? 당신이 할 일을 다 하셨거든요. 그러고 나서 무너지기 시작하시더라고요. 서서히. 그리고 지금 이제 오늘 우리 어머니가 되셨어요. 내가 그 어머니를 바라다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은, 너무 고맙지만 어머니, 난 죄송하지만 어머니처럼 늙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요, 나이가 들어도 걸어서 교회 갈 거라고. 난 나이가 들어도 내가 할 일을 하겠다고. 그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송혜 씨 얘기 3년 전에 해드렸죠. 제가 3년 전에 영원한 현역이라는 제목으로 이랑 비슷한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송혜 씨가 90이 넘었는데 현역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송혜 씨가 건강해서 지금 현역으로 활동하는 것일까요? 현역으로 활동하기 때문에 건강한 것일까요? 맞아요. 사람은 자기가 할 일이 있으면 사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께 마지막 도전을 하고 싶어요. 여러분 생에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의 마지막 사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의 사명이 있어요. 하나님, 나는 은퇴하고서 노년을 농촌교회를 섬기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은퇴하고서 제 노년을 이렇게 봉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나의 소명을 찾으셔야 돼요. 그거를 갖고 있어야지 여러분이 100세 신앙으로 살 수 있어요. 그게 사라지는 순간 세상 사람들이랑 똑같아지는 거예요. 더 있는데 맞춰야 될 것 같아요. 인간극장을 저는 좋아합니다. 지난주 인간극장에 81세 박은순 할머니가, 충남 부여에 나오시는 박은순 할머니가 나왔는데, 박은순 할머니는 어렸을 때 남매가 많았는데 할머니가 자기들만 학교를 안 보냈대요. 언니하고 자기만. 평생 까막눈 모르는 게 한이야. 그래서 막 이제 그러니까 아들이 초등학교에 넣어줬어요. 초등학교를 열심히 공부해서 졸업을 한 거예요. 다들 신기했대요. 근데 더 놀라운 거, 지금 중학교 1학년이야. 교복을 입고 학교를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을에 택배가 오면은 그분이 다 읽어드리더라고요. 여러분,
일이 왜 없어요? 있어요. 하나님, 나의 마지막 사명이 무엇입니까? 나 그거 감당하다 하나님께 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120세가 될 때까지 신앙생활 잘 하시다가 하나님께 들림 받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100세 시대에 우리 신앙이 70이면 꺾어져 버립니다. 아무것도 못하게 되어지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아지는데 그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모세처럼 살다가 호리원이 주님께 들림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고 끝까지 사용하여 주시다가 기쁨으로 주님을 만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310장을 부르시면서 하나님 앞에 준비한 예물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나나 내가 아시는 주님 늘 보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세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내 마음 감동에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자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밤에 혹낮에 또 주님 만나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하나님 아버지, 풍성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저희들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면서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바쳐 올립니다. 하나님, 이것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의 나라와 주의 영광 많은 생명 살리는데 요긴하게 잘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가정과 산업을 축복하셔서 빈궁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늘 모든 것들을 공급받으며 나누어주고 꾸어줄 수 있을 만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모님들을 강건하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복 주셔서 그 앞에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늘 가장 선한 길로만 인도하시며 가장 큰 축복을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한번 이렇게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100세 신앙으로 사십시다. 100세 신앙으로 사십시다. 네, 100세 시대니까 100세 신앙으로 사셔야죠. 한 주간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고 부탁드리는 것은 노인 시설은 이제 가능한 방문하지 마시고 혹시 방문할 일이 있더라도 꼭 주의해서 이제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주 안에서 무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물이 바다 덮음 같이 1절 부르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 같이, 물이 바다 덮음 같이,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서 100세 시대 100세 인생으로 살겠습니다 고백하며 다짐하며 이전을 나서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또 온라인으로 이 예배 함께 참여하고 있는 거룩한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판에, 주님의 판에, 그 판에 안기세. 주님의 판에, 주님의 판에